내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내 신앙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잡혔습니까? 우리 얘기하면 잡혔어요? 내 신앙하는 이유가 잡혔어요? 내 신앙하는 목적이 잡혔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 나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는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찬송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정말로 신앙하는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밝혀져서 누가 갑자기 물어도 내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66권 성경입니다. 66권 외에도 성경이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내용 안에, 성경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말씀들은 외경으로 쳐버렸습니다. 외경으로 치고 오직 이 66권 우리가 가지고 보고 있는 이 오직 66권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 성경 66권에도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또 이 성경 말씀에도 빠졌다, 빼졌다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 성경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 성경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고 싶은 것은 오직 영원 전부터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설계하시고 당신의 경륜을 준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사망 아래 있는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 권세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죽음에 대한 슬픔이 없이, 죽음에 대한 근심이 없이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초등학교를 마치고 우리 부모님이 광양에 살았습니다. 광양 세풍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하고 우리 동생 이권사하고 또 하나 동생하고 고향에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다니니. 근데 양식이 떨어지면 부모님에게로 와야 됩니다. 와서 제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요. 여수까지 나로도에서 배를 타고 여수까지 와갖고 여수 열차를 저기 성산역에 이제 해종 성산역에 내리는데
여기까지 차표 없이 몰래 열차를 타고 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제 역장이나 차장한테 잡히면은 그런 것들을 한 서너 번 겪으면서 많이 뺨도 맞고 많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우리 외갓집 숙모님이 차표 끊을 수 있는 돈을 주어서 차표를 당당하니 여수 역전에서 끊어가지고 성산 오는 그 과정은 얼마나 종이 쪽지 하나인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쁘고, 우리 엄마 집에 간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는 그 소망과 그 즐거움이 차표 한 장으로 통하여서 얼마나 흡족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은, 제가 늘 그러죠. 이 세상은 역전의 차표 사러 가는 것 같다. 이 세상은 역전의 차표 사러 가는 것 같다. 차표 사면은 이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차 타면은 깜깜하고 천국역에 도착하는 사건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이 확실한 하나님 보좌 앞에 아들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설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장이 여러분이 확실히 받아져 있느냐는 걸 묻고 싶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성령으로 확인받아야 된다, 늘 그러죠. 제가 성령으로 통해서 확증받아야 된다. 내가 인정하고, 참 문제가요. 침례교 같은 데는 상담해가지고 구원장들을 전부 다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많아요. 근데 실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죽음 앞에 가서 보장받을 수 없는 신앙들을 하고 가는 것들을 참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거받을 수 있는 성령으로 통한 인친, 그러한 증거의 표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는 것. 제가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죽음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증거의 표징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외치고 증거해 줬는데 왜 확실한 증거의 표를 갖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은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기도 안에서 그것이 확증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증받은 증거를 내가 갖는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는 신앙을, 우리 말로만 신앙을 하고 있지 증거도 없어. 많은 사람 증거도 없어. 문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말씀을 쭉 풀어서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은 내가 선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실과 생명, 체험적인 신앙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로 나와 관계 맺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쭉 한번 우리 신앙의 길을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교회에서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자, 1장 3절부터 서원자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까지 보십시다.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슨 복으로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그 복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현미자매가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은 오늘 밤 죽음이 나에게 온달지라도 그 복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하는 사실인데, 거기 3절부터 우리가 거기 6절,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자, 봅시다. 무엇 안에서? 거기 말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또 무엇 안에서? 거기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예?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또 무엇 안에서? 예? 또 뭘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요 6절에는 뭐라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곧 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그 사랑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결과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때요?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면 찬미하는 거예요? 노래가 찬미예요? 제가 찬송, 찬미 그런 말을 많이 설명해요. 자, 보세요. 성경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왜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그 속에가 뜻이 깊어요. 말할 수 없는 뜻이 깊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의 말씀을 영어로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로도 기록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을 쓸 때에 왜 앞서간 한국의 신학의 지도자들이 왜 한문의 단어들로 전부 다 썼느냐? 왜 한문의 단어로 그렇게 전부 다 성경을 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찬미란 뜻이 뭐예요? 칭찬 찬자, 아름다울 미자. 찬송이란 말도 칭찬 찬자, 보내드릴 송자입니다. 그럼 뭘 칭찬할 거냐? 그 예지는 뭘 노래로 칭찬할 거냐? 뭘 노래로 칭찬할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 아름다운 것을, 그 아름다운 은혜를 칭찬을 하는 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의 의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송가요. 우리는 꼭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러야만 그의 찬송인 줄 아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곡이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찬송은 시편이 전부 다 히브리인의 찬송가예요. 아가서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이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4시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하나를 찬송을 부르는데도 아주 그 곡이 느립니다. 우리 찬송가들은 막 그냥 행진곡 같이 막 그렇게 4분의 4박자를 불러서 부르지만, 그 히브리인들은 그 시편 긴 말씀을 그냥 노래 가사를 자기 멋대로 붙여서 가사로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구속으로 나옵니다. 자, 김영재, 구속이 무슨 말이라고 했지? 구속. 우리 구속을 받아야 된다. 구속을 받아야 된다. 예? 구속을 받아야 된다. 구속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구원할 구자, 바꿀 속자다고. 그렇죠? 예. 구원할 구자, 바꿀 속. 대속은요, 대신 대자, 바꿀 속자. 대신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이 하나님의 뜻은요, 한문 성경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쓰는 것은 절대 그건 잘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뜻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의 깊은 의미가. 그 구속,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바꾼다. 누구하고요? 회개하고 누구하고 바꾼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는 거예요. 회개와 바꾸는 거예요.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 대신 바꾸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바꾸어서 나가고 해지는 바꾸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오고 대속이란 말은 대신 바꾼다고 말이에요. 해지는 바꾸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에서 나 때문에 사망 십자가 죽음으로 가고 바꾸는 게 대속이에요. 다른 어원으로는 이걸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 구속이란 말은 바꾸어서 구원한다. 그 말은 바꾸어서 구원한다.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럴 때 항상 죽음 앞에 설 때에 누구 등에 업히면 든든하게 당당하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등에 업히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등에 업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업히라. 제가 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의는 무슨 의자지요? 옳을 의자지요. 하나님의 의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은 일을 입어주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입어주시는 거거든요. 옳은 일을 해주셨어요. 그럼 한자로 옳을 의자는 무슨 자가 두 개가 합해졌어요? 양. 어린 양 염소 양자 밑에가 누가요? 아자가 들어갔죠.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을 때에만이 내가 의로운 거예요.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할 수 있는 그 기쁘신 뜻을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은 한문 성경과 한글을 섞어서 기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러면 이민족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요 죽음 앞에 설 때에 당당합니까? 못 당당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나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사망 아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성경에 많이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죄인, 속은 죄인인데 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은혜예요. 완전히 은혜예요. 덧입는 은혜예요. 덧입는 거예요. 내 죄인의 그 옷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자, 서원사님이 언제부터 계획된 사람일 것 같아요? 창세 전. 창세 전부터 계획된 사람인데
창세 전에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갈라는 예정의 길이에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계획.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창세 전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사로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왜 우상 때문에 멸망하냐는 거거든요. 그 안에 마음을 두지 못해 사로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 마음을 두지 못해. 왜? 사로니 옆에는 다른 우상들이 많이 끼어 있어. 돈도, 세상 권력도, 늘찬이 자식도, 강정수 남편도, 부모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무수히 주위에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빠져 들어갈래야 빠져 들어갈 수 없는 우상의 재료들이 무수히 널려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박태선이나 이만이나 무슨 다른 신앙의 선생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영원 전부터 이 지구가 만들기 전부터 하늘이 만들기 전부터 하늘 별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택하겠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원사를 당신의 아들로 택하겠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원자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겠다고 하는 것. 아멘.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혜지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이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혜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요. 왜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요? 네? 혜지는 어떤 것이 은혜요? 나의 어떤 의도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의도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 거저 받는 거, 은혜거든. 은혜는 거저 받는 거. 나의 어떤 행위도, 나의 어떤 좋은 마음도, 나의 어떤 착한 행실도, 나의 어떤 것도 거기는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요새 이상한 종파들이 또 다른 의의를
은혜를 다른 내용으로 자꾸 바꿉니다. 다른 의의를 자꾸 거기에다가 세워서 또 그 사람들의 의의가 되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참 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으로 들어가기는 참 어렵구나.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참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서지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아는 걸로, 그 약속이 우리가 읽은 걸로, 그 약속을 내가 깨닫는 걸로 그 약속이 나를 구원하고 내 신앙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사실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해지, 이 선수관 해지 줄까요? 약속입니다. 이거 선수건 줄까요? 안 줄까요? 해지가 만약에 이 선수건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해지는 이 선수건을 받겠지요. 응? 해지와의 약속은 이 선수건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가 이 선수건에 대한 나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니까 나 선수건 안 해요. 나에게도 선수건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꼭 그와 같습니다. 언젠가 언약이라고 하는 건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은 성취가 돼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으로 성취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에게 신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 성경이 나에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 성경에 구속은 있는데 나는 구속받지 못했어. 성경에 거룩이 있는데 난 거룩이 없어. 안 됐어. 에? 성경에 대속이 있는데 난 대속받지 못했어. 성경에 구원이 있는데 난 구원 얻지 못했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젠가 이 언약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상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상렬 형제라고 하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과 나를 향한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진행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지 않은 기도는 다 헛기도라고. 아버지의 언약하신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다 헛기도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러한 약속이 나에게 왔사오니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이 나에게 왔사오니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왔다면, 우리 협비자에게 언약으로 왔다면, 이 언약이 이제는 만남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나간다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 이 약속만 자꾸 알면은 안 되는 거거든. 이 약속을 이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없이는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구원을 얻었던 사람, 가장 먼저 생명을 얻었던 사람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 아담은 살려주는 영은 아니지만 사명이 됐다. 그럼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어디 아담이에요? 첫째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둘째 사람 아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분도 어때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첫째 아담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이 확정된 우리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에요. 나의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거든요. 예. 그럼 아담은 살리는 영이야. 아담은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명을 받았어요. 그 생명이 뭘로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죄가 드러나는 그 부끄러운 수치를 어린 양의 가죽으로 덮어서 그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 피를 발라서 제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새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한 첫 믿는 사람, 이 약속에 대해서 언약이 올 때에 첫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쭉 호명이 돼서 나와요. 우리가 우리로 볼 때는 몰라. 우리로 볼 때는 모르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왔을 때 그 약속에 대한 첫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벨이 뭐란 사람이에요, 양성도님? 아벨이 뭐란 사람이에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뭐란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얻은 사람 아니에요?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 아닙니까?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예배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대지점에 가인은 뭘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했고요? 예? 뭘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했고 가인이? 예?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 다음에 아벨은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죠. 제사했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사로인자매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회사만 다니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저렇게 몰라. 왜요?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았죠. 오늘 교회들이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가인은 정성이 없이 제사를 해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아벨의 제사는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제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잘못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다릅니까요? 정성은 똑같습니다. 가인의 정성이나 아벨의 정성이나 정성은 똑같는데 뭐가 다릅니까? 믿음의 문제가 다르잖아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 뭐에 대한 믿음이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아벨은 언약한 재물을 들고 나가고 약속한 재물을 들고 나가고 가인은 약속 없는 재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날 이슬람교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까요? 오늘날 이단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까요? 예? 이단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까요? 이슬람교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까요? 예? 구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 없는 것을 들고 나갔잖아요. 사라와 하갈은 뭐가 다릅니까? 약속이 있는 여인, 사라는요, 하갈은요, 약속이 없는, 이스라엘은 약속이 있는 나라, 이란은 약속이 없는 나라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 왜 문제점을 제가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그려져. 뭐 때문에요?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사람 많이 모으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근본 목적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져 버리고, 왜 아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을 왜 그렇게 계속했느냐?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을 가졌느냐? 우리 도연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 그분과 연합했느냐? 그래서 나도 이제는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을 왜 약속의 조상이라고,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해지에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을까? 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왔을까? 그날부터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왔다. 나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신앙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난 나가겠다. 그 절대적 그 언약이,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다른 것이 제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제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 분이었지만 오실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복을 받고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 몇천 년 전에 나신 분이지만 그는 벌써 몇천 년 후에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참 귀한 분이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뭘로 죄를 속죄받습니까? 뭘로 죄를 사함받습니까? 예? 잘 모르고. 서 원장님은요, 뭘로 우리 죄는 속함받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보여. 내 주의 은 정하고 정하다 그러죠. 그 뭐예요? 십자가에 보여. 보혈로 왜 우리 죄를 속함받지? 보혈로 속함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피로서 속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에 있는 피로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생명이 있어요. 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속함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왜 물로 죄를 속함받지 않아요? 물로 씻으면 더 낫지 않아요? 피로 씻김을 받는 것보다 물로 씻김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왜 물로 씻김 받지 않냐고 피로서 씻김을 받죠? 아까 영원 전부터 약속이 된 거죠. 영원 전부터 주님의 보혈을 약속받은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랑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이냐는 걸,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죽는, 영원 전부터 주님이 피 흘려 죽어주실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약속 없는 것을 믿는 신앙이고 약속 있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신앙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신앙 메시지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나, 약속 없는 것들만 말하고 가요. 하나님이 아무 증거해 주지 않냐, 약속 없는 것들, 사람들이 깨달았고 말한, 사람들이 말한 것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볼 때에 이거 큰일이구나. 아무 소용없는 것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을, 성경 66권이라고 한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잡았어요. 66권, 아까 성경 66권만 있는 줄 아세요? 성경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을, 왜 외경이라고 할까요? 요 66권 빼버리고 왜 외경이라고 할까요? 여기 성경 속에도 또 여기서 빼려고 하는 성경도 한두 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요, 무슨 신앙이 없어요?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다. 구약 성경이라도 전부 다 율법으로 통하여서든지 무슨 말씀으로 통하여서든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기록된 말씀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성경 많이 읽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려. 하나의 역사로만 기록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려.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빠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도 역시 약속 없는 것을 믿고 가는 신앙인가, 약속 있는 것을 믿고 가는 신앙인가. 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사람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인자, 예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온 예수, 인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또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뭔물로요? 대속물로. 그 말이에요. 대신 대자, 바꿀 수 없자, 물건 물자. 대신 바꾸어서 죽으러 오신 분이다. 나 대신 바꾸어서 그분은 십자가에 넘어가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자, 바꿉시다. 자, 정권사님을 바꿉시다. 오늘 여러분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 안 되면 우리 신앙 헛것했어요. 자, 정권사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꿉니다. 대답하실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꾼데 나는 어떻게 바꾸어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꾼다면 자리가 바꿔지는 거죠. 자리가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건 자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 자리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권자님, 나는 의인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예수는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서 인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요. 십자가로 사망으로 바꿔지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고 돼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생명에서 나 때문에 사망으로 바꿔진단 말이야. 옮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바꾸는 거거든. 대속물이다.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씀 히브리서 이제 그 장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자, 오늘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힘들어도 기다리세요. 너무 일찍 가지 마세요. 오늘 말씀 절대로 듣고 가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읽습니다. 자, 지우 성경 들어. 자,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무슨 피라?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나가져보시오. 자, 우리가 여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상물 형제님, 여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성전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 나가려고 할 때에 제물을 들고 와서 양을 잡아오든지, 그래서 이제 쪽이 갈라지는 것과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양을 잡아오든지 염소를 잡아오든지 송아지를 잡아오든지 비둘기를 잡아오든지 간에 그걸 잡아고 와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서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든지 감사제를 소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성전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오는데, 자, 그 성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죠. 근데 예전에 성전이다. 여기 예전에 그 물병 그거 여기 뭐 하고 여기 왔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얘기하는 거. 예? 그거 물거 아무나 보배. 성전 안에 모든 기구는 다 요거 뭐 발라요? 피 발라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젓가락짝이든지 볼펜이든지 손수건이든지 선풍기든지 이 안에 모든 물건은 피 바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쓸 수가 없어. 약속에 피 바르지 아니하고 언약에 피 바르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지 아니하고만 예수의 죽으신 그 피와 피 바르지 아니하고는 이 안경도 쓸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서는. 성전 저 밖에서는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성전 안에 피 바르지 아니한 이 마스크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는 사건이거든요. 무서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피 바르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럼 구약 때는 무슨 피를 발랐어요? 구약 때는 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발랐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발랐는데
자, 얘기하면 염소와 송아지 피는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속죄 할 수 없어. 이게 언제부터 신앙했는지 아직도 몰라. 큰일 났네. 영원한 속죄 안 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는 영원한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었던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만, 자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 피, 하나님인 자기 피, 심판장인 자기 피. 심판자가 죽어준 거예요. 재판할 분이 죽어줘. 우리 죄에 대해서 재판할 분이 죽어준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는 모형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약속의 피요, 언약의 피요, 하나님 재판장인 당신이 죽어서 피 흘려 주신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 온 분들은 참 불행해. 오늘 교회 못 온 분은 참 불행해. 참 문제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는 젓가락 몽둥이 하나도 손수건 하나도 피 바르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쓸 수가 없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는요, 뭘로? 피로써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피로써 정결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들로 들어간다. 자, 김광배 집사님 뭘로요? 뭘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선다고 말이요. 그러면 피가 네 가슴에 있느냐? 피가 김광배 집사님 마음 가운데 도장 박듯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아멘. 피가 김광배 집사님 마음 가운데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피가 내 마음 가운데 증거로 있느냐는 것이죠. 내 가슴에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가 네 가슴에 증거로 있느냐, 네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있느냐 그 말이야. 왜 그냥? 자, 이 다음에 오늘 앞에 앉았다가 큰 혼난다. 자, 와서 요 컵을 물을 담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요? 씻어요. 컵을 씻어야 돼. 컵을 씻어야 돼. 해지 안에다가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하면 해지부터 성전을 만들어야 돼. 성전이 돼야 돼. 해지 자신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마음이 깨끗함을 받아야 돼. 그 마음은 뭘로 깨끗한 거야? 왜 예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많이 말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 교회 어떤 장로교고 침례교고 어떤 종파도 이 말씀은 안 해요. 이 사건이 없는 종파는 그것은 구원의 보증이 있을란지 없을란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 자, 보세요. 예수는 뭐 하러 왔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사시
오신 분이요. 그분이 죽어서 보혈로 말면, 그래서 첫 약속이 있고 둘째 약속이 있어요. 첫 약속은 피로써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보혜사로 오신 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어때요? 약속한 거 있어요.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약속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언약한다고. 내가 빨리 떠나면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하시는 일은 해지를 물 담으려고 그 컵을 깨끗게 씻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이 컵을 깨끗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혈로 깨끗게 씻었다면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까 성전 안에 누군가 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되죠. 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으면 속은자니, 주인이 안에 들어와 살지 않으면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진을 친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요. 마귀가 와서 진을 쳐버려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안 살면, 이 상녀 형제에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안 살면 마귀가 그 안에 진을 쳐버려요.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요. 왜 죽으셨는가?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걸로 끝나버려. 죽으면 이제 다 돼서 끝나버렸어. 제가 옛날에 우리가 그 침례교단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산 때가 있었어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산 때는 거기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못 박아 죽으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구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사시기 위해서 죽었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죽었어요? 사시기 위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면 사는 거 있다는 거,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다는 거, 그거거든요. 예수가 죽지 않냐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살아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정권사님에게 왜 죽음에 대한 확실한 어떤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느냐? 왜 이민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느냐? 왜 김강계 집사님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요, 안에 증거하는 분이 안 사니까요. 증거하는 분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 분이 살려고 하면 먼저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거든요. 약속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을 받아야 돼. 1차 사도니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다. 사도이는 깨끗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사도니가 깨끗해졌으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들어가려고 살라고 하니 그리스도가 사도니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2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문 열어다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문 열어다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시작돼. 그분이 안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려. 서건사 문을 두드려. 서건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서건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 마음을 씻었으니, 네를 깨끗게 했으니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못 들어오냐? 왜 속히 못 들어올까요?
안에 다른 주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에서 정권다는 거가도 우리가 김강재 집사님 뭐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 아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내 안을 비우라는 거 아니야.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 주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주인으로 살 분이 주인으로 못 들어오고 주인으로 안 들어와서 살 분이 들어와서 산 거예요. 정권사의 마을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이 주인으로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날도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인이 바꿔줘야 된다. 주인이 바꿔줘야 된다.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사는 일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사는 일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걸 좋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볼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걸 좋아하실 분? 그리스도가 회개 안에 살면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뭐 할까요? 자, 욕심대로 부자 되자 할까요? 자,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싸움 한번 이자고 할까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어렵습니다. 말로 하는 거야 쉬워. 지식으로 하는 거야 쉬워. 그런데 어려워. 왜? 어떤 때는 내 목숨을 요구하고까지 하는 거야. 내 목숨을 요구해. 그래서 숭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숭도들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땅의 것을 차근차근 비워내고 하늘의 것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야 될 것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3장 22절입니다) 자, 서원단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율법을 전부 다 가둬놨어. 율법을 안 가둬놓으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율법을 안 가둬놓으면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율법을 딱 교도소 안에다 딱 닫아버렸어요. 가두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아직도 놓지 못하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인 사람이 천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왜?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갖다가 교도소에다 가다놔버렸어요. 못 나오게 가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추어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자, 바꿔버렸는데 재밌는 건 자, 23절 페이지 읽어봐요. 큰 절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합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보세요. 무엇이 오기 전에는요?
믿음이 무엇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가 돼요? 믿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뭘로 섰을까요? 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아무 때나 교회 다니면 올까요? 있을까요? 믿음은 와야 됩니까? 있는 것입니까? 누구 와야 돼? 믿음은 와야 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로부터 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안 오면은 우리에게 확증이 없어요. 믿음이 안 오면 우리에게 확증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신앙을 한번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아서 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걸렸구나. 응?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걸렸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요, 한정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서 그 천사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길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죽음을 반가워할 사람이 있냐? 죽음을 반가워할 사람이 있느냐?